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 남마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면 영원히 자유인으로 살아야지 다시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에서 벗어날 수 없나요?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무법한 삶과 하나님께 순종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의 헬라어 의미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은 헬라어로 둘로이라고 합니다. 노예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인과 로마인 가운데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로 간주되었으며 주인은 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잔인한 주인 아래에 있는 노예의 운명은 매우 참담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모든 비참한 죄인의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죄인은 사탄의 노예이며 그 자신의 악한 욕망과 욕구가 그의 무자비한 주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묘사하는데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로써 그는 그들이 참으로 그들의 주인의 소유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한히 선하고 자비로움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이 실제로는 완전한 자유인데,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종들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지 않는 순종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아무도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품성과 관심이 다른 두 주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사물에 초점을 맞추거나 주어진 한순간에 하나 이상의 사상을 사고에 집중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의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러한 영향력이 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난다면 그 영향력은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 하며 기타 모든 영향력을 제어하여 삶이 신앙의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여기 교회증언 2권 442페이지에서 443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소유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을 패망시켜 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속인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한편 그들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한편 다른 주인을 섬기며 매일 그들이 섬긴다고 공언하는 주인을 반대하며 일하고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관심이 하나님을 따르노라 하는 자들의 영혼과 마음과 힘을 장악하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그들은 돈의 종이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그 애착과 정욕을 함께 못 박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자원하는 순종과 참 사랑으로 꼴지워진다면 그들의 빛은 세상의 거룩한 광명으로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 됩니다. 종은 청지기와는 달리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된 노예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본성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종이거나 순종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중간은 없습니다. 죄의 종과 반대 개념으로 순종의 종이라 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의와 거룩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종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즉시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참다운 의미에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방종인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만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의에게 속박되지도 않았으며 의를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마지막은 오직 사망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죄에 속박되지도 않으며 죄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glorification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둘째, 오히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우리는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만 참다운 의미에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탄이 결코 우리의 빈틈을 통하여, 우리의 약한 틈을 통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 매일매일 그리스도 포도나무의 수액을 받아들여서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